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정교회 이야기,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정교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사랑교회 김기태 목사, 참사랑교회 김기태 목사. 나는 첫 개척에 실패한 후 다시 가정교회로 개척했다. 셀목회에 관심을 가지던 중 최윤기 목사님의 책을 통해 가정교회를 알게 되어 2003년과 2004년 두 번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 처음에는 셀보다 목장이 엉성해 보였지만 비신자 전도회는 더 좋을 것 같았다. 개척 초기 원형 목장에 10명이 모였는데 다들 힘든 사람들이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목사 부부로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섬겼다. 가정교회 개척에서 담임 목사 부부가 원형 목장을 섬기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가정교회 원칙을 따랐다. 가정교회 용어를 사용했고 처음부터 기신자는 받지 않고 비신자만 전도했다. 원형 목장 시절부터 선교지를 정해서 후원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매년 교회 재정의 30%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 지출할 수 있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원형 목장을 시작했지만 처음 1년 반 동안 단 한 명도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가정교회로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부흥해야 행복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를 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행복했던 것이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찾아온다. 나는 비신자만 전도하겠다는 결심을 위해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렸다. 주보에 참사랑교회는 비신자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방문자들은 더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쇄를 해버린 것이다. 그 이후 놀랍게도 매주 1명 이상, 많을 때는 5명이나 교회에 비신자들이 찾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같아서 기뻤다.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목장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알코올 중독, 도박, 무너진 가정 등 상상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자유를 얻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목자가 되어 2번이나 분가를 하고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 외에 무수한 간증거리가 참사랑교회에 풍성하다. 고난을 나누자 은혜가 되고 아픔을 나누자 사랑이 되었다. 우리의 인내의 시간들은 다른 교회와 목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약하고 미련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증자로 쓰신 것이다. 개척한 지 3년 만인 2007년 28차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개척교회 최초로 사례 발표를 할 수 있었다. 그 이듬해부터는 지역 목자 임명을 받아 섬기고 있다. 교회 창립 10년 만에 660평의 땅에 있는 그림 같은 교회를 허락하셨다. 본질을 추구했더니 건물도 주신 것이다. 나의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섬김과 기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과 고백이 끊이지 않는 교회다. 교회 개척은 철인 5종 경기와 같다. 경제, 전도, 예배, 인내, 열매라는 5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면서 훈련이 된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가정교회의 본질이다.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개척했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죄수들과 목장을 하겠다는 각오로 개척했다. 이런 확신과 비전이 개척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했다.
나는 이 비전을 설교와 칼럼과 수련회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성도들과 공유했다. 가정교회는 처음에 쉽게 시작하면 나중에 어렵고 처음에 어렵게 시작하면 나중에 쉽다라는 말이 있다. 매주 남녀가 함께 모이고 음식을 먹고 철저히 선택과 위임을 하고 목장을 통해 선교를 하고 수평이동을 거절하고 비신자 전도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하라는 대로 원칙대로 했다. 가정교회는 VIP 전도에 집중해야 한다. 가정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교회 세 축에 질적으로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우물만 파면 집중적으로 파야 한다. 목회자 컨퍼런스는 가정교회를 진단하는 종합검진이다. 나는 가정교회로 개척한 이후 목회자 컨퍼런스와 지역 모임에는 꼭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종합적인 점검을, 지역 모임에서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다. 가정교회 개척의 어려움은 기신자 유입을 막는 것으로 극복했다. 기신자 유입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으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닐 수가 있었다. 개척 후 7개월간 목사집에서 매주 원형 목장을 섬겼다. 물질에 대해 투명하려고 했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은 금식하며 기도한다. 목사가 헌신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헌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18개월 동안은 한 영혼도 오지 않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다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직 믿음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가정교회가 주는 유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교회 존재 목적과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다. 전교인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진다. 기다림 끝에 비신자들이 찾아왔고 그들로 인해 다른 비신자들이 전도되었다. 2006년 이후 97명이 참사랑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71명이 세례를 받았다. 비신자로 출발하여 1년 반 만에 목자가 된 사람이 3명이다. 많은 성도들이 목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교회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갓 태어난 VIP들이 전도하는 것은 아기들이 옹알하는 것과 같다. 가정교회는 남자들이 전도되고 남자들이 목장을 섬겨서 좋다. 가정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은 없어도 기초가 튼튼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다. 가정교회 목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행복하다고 한다. 성도들도 교회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한다. 늘 전투적인 목회를 하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렸는데 가정교회로 개척한 이후에 나는 행복한 목사가 되었다. 가정교회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부부끼리 감사해야 한다. 나는 평생 10명의 목회를 하더라도 1000명의 관리 목회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정교회를 개척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고난과 역경이 많았지만 돌아보니 보람이 있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취제인가 봐. 분명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으니 말이야. 너무나 부족한 나에게 가정교회를 통해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함께 이 행복한 길을 걷는 참사랑 성도들과 가정교회 목회를 하는 신실한 동역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3. 한울문교회 배영준 목사. 한울문교회 배영준 목사. 나는 전통교회로 개척했다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케이스다. 그 과정에서 씨름하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째 사역하던 2005년 초에 경기도 축전에서 청년 몇 명과 신혼부부 몇 가정 중심으로 한울문교회를 개척했다. 예배당은 상가 6층에 35평을 교회에서 매입해 주었다. 개척한 그 지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교회들이 들어왔다. 상가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찾아오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교회였다. 그동안 두 개척교회가 교회 통합을 제의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결렬되었다. 개척 당시 나는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는 물량주의를 거부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포부를 가졌다. 그런데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30%에 불과했고 나머지 성도들은 주일에만 출석하는 상황이었다. 2년이 지났음에도 성도들은 수동적이었고 목사가 끌어당기는 목회에 딸려오는 형상이었다. 새신자가 와도 목사의 손님 대하듯 했다. 꼭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 같았다. 손님이 찾아오면 마지못해 인사 한마디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나는 그런 교회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꼈고 내가 원했던 개혁적인 인격적인 공동체는 요원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개척에서 수백 명을 이룬 동기 목사가 가정교회로 다시 개척한다는 말에 도전을 받고 소개받은 최영기 목사님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 책을 통해 새롭게 깨달았다. 성도 수를 조작하거나 이용하지 않으며 외형의 교회 성장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 기존 교인의 수평 이동이 아니라 불신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평신도 리더를 세워주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 구조,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런 가정교회 정신은 마치 집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는 내 앞에 최고로 좋은 건축 공구 박스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건축 설계도 같았다.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온 나는 2006년 말부터 9개월간 가정교회로의 전환을 준비했다. 그리고 전환을 서둘렀다. 일단 목자로 세우면 사역 과정에서 변화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은 이미 가정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된 교회는 적합하지만 가정교회로 개척하는 수준에서는 목자 선발 자체가 매우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비싼 수업료를 주고 깨달았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시범 목장의 과정 없이 바로 4명의 목자를 임명하고 목장을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목장이 이전의 소그룹을 좀 더 강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 6개월은 무난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다. 가장 인기 있었던 목자가 사임을 하고 한 달 후에 또 다른 목자가 못하겠다고 발을 빼었다. 어려웠던 것은 발생한 문제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가정교회 전환 시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개척교회는 모든 것이 담임 목사에게 달려있는데 가정교회에서는 목회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어야 하기에 이 두 가지가 상충되면서 혼란이 온 것이다. 나중에 한 것이지만 위임이란 목사가 목자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담임 목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개척교회이기에 목사가 목자를 더 많이 보살펴야 했던 것이다. 나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전에 시범 목장을 패싱한 것이다. 4개의 목장을 세우기 전에 시범 목장을 했어야 했다. 보고 배우는 가정교회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시범 목장에서 담임 목사와 사모로부터 목자 목녀의 역할을 충분히 보고 배워야 한다. 이 사건으로 나는 담임 목사가 목장을 직접 경험해야 하고 또 처음부터 가정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원형 목장이 필요함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가정교회 개척 사례들을 나눌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 나는 지역 모임에 참석하면서 나의 실수를 오픈했다. 그곳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겼다. 3가정을 모아 담임 목사 집에서 시범 목장을 시작하고 9개월을 모였다. 그 이후 여러 도움을 통해 가정교회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었다. 실수와 혼란이 있었지만 가정교회로 전하는 것에 마음이 행복하다. 무엇보다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서 좋다. 목장은 비신자가 부담 없이 교제를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좋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착한 VIP들은 한결같이 목장이 아니었다면 교회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 고백했다. 2009년 내가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를 하는 동안 있었던 전교인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성공한 것도 놀라웠다. 서울교회 연수를 통해 나는 섬김의 목회가 무엇인지를 보고 배웠다. 서울교회 섬김의 양육 시스템은 마치 섬김의 공장과 같았다. 가정교회의 모든 힘은
섬김의 무한 리필에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목사는 목자를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성도의 영적 필요를 채운다. 목자는 목원을 섬기되 기도로 영적 필요를 채우고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긴다. 목원은 VIP를 섬기되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목장으로 초대한다. 가정교회의 핵심은 교인이나 목장 숫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섬김의 마인드와 역량이다. 섬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자는 조급증과 자기연민과 매너리즘에 빠진다. 앞에 세 가지를 매일 연습하고 뒤에 세 가지와 날마다 싸워 이기는 자는 개척 가정교회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포커스 교회 이동근 목사. 포커스 교회 이동근 목사.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로 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집중 또는 초점이라는 영어의 포커스 교회라고 지었다. 포커스의 F는 펠로우십 교제, O는 아우트리치 전도, C는 채플 예배, U는 언더고 트레이닝 훈련, S는 서비스 봉사의 이니셜이다. 나는 아내를 만나 예수님을 믿었고 20대에 주일학교 부장이 되었다. 당시 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고 주님 앞에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갔다. 부교역자로 사역하다 회의를 느끼고 본질이 확실한 교회를 위하여 개척을 하기로 했다. 울산 다운공동체교회 박종국 목사님을 통해 가정교회로 개척할 것을 권유받고 그 교회 목장에 참석하기로 했다. 지역 모임도 경험하면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한 후 가정교회와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2011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다. 얼마 후 나를 위해 기도하던 지인의 헌금으로 40평 상가를 임대했고 몇 달 후 정식으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다. 거리에서 전도한 아이들 4명을 첫 성도로 삼고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 25명이 모였다. 그 이후 남은 15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한 것이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부모를 전도했고 우리 가족만 가지고 원형 목장을 시작했다. 처제의 가정이 섬기던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와서 동참했고 매주 모이는 목장에는 모든 교인들이 참석했다. 1년 동안 부지런히 밥을 했다. 1년이 지난 후 장년 목장이 분가를 하게 되었고 청년 싱글 목장은 따로 모였다. 지금은 장년 2개, 청년 2개, 청소년 1개, 어린이 1개 목장이 모이고 있다. 성전 외에 상가를 하나 더 얻어 주일에는 교육관으로 평일에는 교습소와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는 교회 개척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 고민하다가 가정교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와 교회의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내가 개척한 강서교회는 450개의 교회가 있다. 나는 이미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여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위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본질을 잡고 가니 외롭지 않다. 비교하지 않으니 행복하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본질을 붙잡으면 사역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기존 교인이 들어올 때 정성을 다해 섬기고 훈련을 시켜보지만 결정적인 때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고 더욱 불신 영혼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개척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공부방이었다.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원으로 발전시켰다. 재정이 여전히 힘들지만 학원 운영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까지는 목회자가 목양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기 위해 지정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목회자 세미나와 컨퍼런스는 지적인 준비를 가능케 한다. 지역 모임을 통해서는 치유와 회복 등의
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여러 과정과 모임과 상담을 통해 코칭을 받는 것은 의지적인 부분이 터치되는 순간이다. 이 모든 것이 가정교회 개척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개척하는 작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강점을 주특기로 살리는 것이 살 길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우리 교회는 작년들보다 주일학교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좀 더 어울리는 교회라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 외에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하다 보니 아이들의 부모들이 접촉되고 아이들을 가르칠 청년들이 들어왔다. 이들 모두가 다 목장을 경험하고 자라고 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씨앗을 심었으니 싹이 나고 묘목으로 자라는 교회가 될 것이다. 훗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커스 교회를 통해 만나기를 소망해 본다. 시냇가 교회 권영만 목사. 시냇가 교회 권영만 목사.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교회 개척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병이 들고 2번이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찾는 중에 미국에 유학하는 기회가 되었고 휴스턴 서울교회 목장을 통해 내가 찾던 개척교회 모델을 만나게 되었다. 2009년 귀국해서 용인에 있는 우리 집에서 원형 목장 겸 교회를 시작했다. 3가정이 함께했다. 1년 반 동안 내적으로는 가족 애를 견고하게 다지고 외적으로는 비신자를 집중하여 섬겼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재정으로 18평 상가를 얻었다.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비신자들에게는 놀랍게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교회로 자리를 잡았다. 그 자리에서 2년 2개월 동안 목자로 헌신한 3가정을 통해 새로운 목장이 개척되었다. 2013년 근처에 48평 상가로 확장 이전했다. 교회 안에 건강센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VIP를 접촉하고 전도할 수 있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 이후 3년간 아내가 병약으로 힘든 기간이 있었지만 교회와 목장은 더욱 견고해졌다. 목장이 5개 세워지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며 지금까지 영혼구원에 집중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 나는 가정교회 성경 접근법의 단순함에 매료되었다. 나와 아내는 전통적인 목사와 사모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역했다. 비신자들이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교회 같지 않은 교회라며 오히려 호감을 가졌다. 나는 자유를 누리며 사역할 수 있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는 확신이 있었고 가정교회 4기둥과 3축을 반복하여 숙지하고 삶과 사역에 적용하는 데에 집중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행복한 목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주일 저녁이면 너무 행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우리 교회는 영혼구원과 관계없는 행사에는 관심이 없다. 예배 횟수도 많지 않고 조직도 기존 교회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직 한 영혼에 집중한다. 비신자 전도에 초점을 맞추니 교회 내에서 갈등은 거의 없었다. 개척 가정교회 사역에 자발적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분들은 기신자라도 우리와 함께 사역하였다. 확실한 필터 과정을 거치면서 순종과 겸손으로 섬겼다. 개척을 시작할 때 우리 집에서 목장과 교회로 모였다. 1년 동안 아내가 식사를 온전히 책임졌다. 그 이후는 돌아가면서 음식을 마련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어릴 때부터 매주 드리다 보니 예배 시간이 길어져도 흐트러지는 아이들이 없다.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서 따라한다. 그런 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사역을 한다. 사역은 특권이라 늘 강조했기에 자원자가 없으면 사역도 없다. 교회 운영은 수평적으로 한다. 교회를 인테리어 할 때도 성도들이 자작으로 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목자를 세웠고 사역을 위임했다. 자녀 돌예배도 목자가 인도하게 했다. 신방도 목자가 한다. 목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함께 신방을 한다. 이 같은 신뢰가 쌓이면서 각 분야에서 평신도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나는 성도들의 발판이 되고 싶다. 예배 참석자가 적을 때는 설교를 대화식으로 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교인 1명을 100명으로 생각하고 설교했다. 그 결과 눈물과 감격이 있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성도들이 예배 후에는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지난 3년 동안 헌신자가 없는 예배는 한 번도 없었다. 전체의 70%까지 헌신할 때도 있다. 나는 목장이 가족이 되게 하는 데에 집중했다. 원형 목장은 눈이 뭉치는 작업이라 생각했다. 처음이 어렵지 일단 뭉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눈덩어리가 저절로 커지는 것과 같다. 원형 목장으로 모이면 6시간, 7시간은 기본이었다. 그러면서 가족이 되어갔다. 잘 되는 목장은 3년 만에 10명이 넘는 영혼 구원이 일어났다. 물론 버티기만 하는 목장도 있다. 그런 목장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한다. 이렇게 목장들은 눈처럼 뭉쳐서 지금도 열심히 구르고 있다. 개척교회라 세추기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 원칙을 따른다. 상 공부에 앞서 예수 영접은 기본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 영접하지 않은 성도는 없다. 예수 영접 때에는 VIP와 함께 모든 목장이 같이 참여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체험하기도 한다. 생명의 삶은 적게는 한 사람, 많게는 10명 이상 모였다. 생명의 삶을 최영기 목사님의 강의 그대로 원칙대로 가르쳤다. 생명의 삶의 핵심은 성령 체험 시간이다. 놀랍게도 회개와 치유와 은사의 발현이 나타났고 진동과 방언과 쓰러짐의 역사도 일어났다. 지나친 욕심만 없으면 된다. 개척교회라도 예배와 목장과 상공부는 가능하다. 원칙대로 하면 된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네 기둥과 세 축의 신약교회다. 개척에서 5년 동안 그 네 기둥과 세 축을 가지고 씨름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교회 개척은 어렵다. 그러나 가정교회 정신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추구하면 성공한 목회는 아니더라도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이 아닐까 한다. 이상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정교회 이야기,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정교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